네, 시간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 목회자를 초청해 그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와 또 그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침체된 우리 지역 교계의 부흥을 돕기에 마련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숨심교회 안석 목사님을 만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숨심교회 사역과 비전, 그리고 최근 광주시 교육청 참여 담당관으로 세상에서 이 빛된 또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우리 안석 목사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목사님 직접 모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예. 부활의 영광을 가득 안고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을 누리고 계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요. 저는 2009년부터 숨심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자.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늘 지금 그렇게 해오셨어요. 숨심교회가 창립된 후부터 제가 알기로는. 예. 먼저 사역하시는 숨심교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감리교회예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숨심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광산구 수안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이름을 보고 좀 독특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숨이라는 단어와 쉼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숨심교회인데요. 이제 숨은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쵸. 그 생기의 구약의 의미가 숨이고요. 또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 보면 성령 충만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생령, 이제 성령인데요. 거기서 또 숨이 나옵니다. 두 번째 쉼은요.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거든요. 예. 그 안식에서 쉼이 왔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팍 힘들어서 떨고 있으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던지신 첫 마디가 무엇냐면 평안하냐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쉼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저희 교회는 쉼 교회입니다. 목사님 지금 평안하십니까? 네, 네. 근데 방송이라 좀 떨리는 것 같은데요. 네, 숨쉼, 생명과 쉼이 있는. 네. 그래서 그 숨심교회는 교회 이름처럼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목사님도 교회의 부흥보다는 항상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계시는 목사님으로 알고 계신데, 그래서 카페와 도서관도 교회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시죠. 예. 사실 저는 그 한국 교회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질까. 그래서 책만세 평화도서관을 만들었고요. 또 동네 책방 숨을 만들고 북카페 숨을 만들었어요. 예. 이제 책만세 평화도서관은 책으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준말로 제가 책만세라고 지었는데요. 2015년부터 평화를 주제로 지역 사회의 이야기를 걸고 싶어서 예. 제가 책으로 만나는 세상 평화도서관을 만들었고요. 예. 이제 동네 책방 숨은 저희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을 좀 쭉 운영하다 보니까 예. 도서관이 책 소비 공간으로 전락하는 좀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도서관이 문화 창조 공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책을 사고 책의 작가들과 이야기들과 역동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동네 책방을 열었고요. 예. 이제 그 책방에서 함께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 근래 많은 분들이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심 속에서 숨막힐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자기만의 호흡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쉼의 공간으로 북카페 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숨쉼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고 책이 그냥 책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또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녹아들어질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을 추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러면 책만세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북카페도 함께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세요? 네, 사실은 예. 이제 한동안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열풍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소비 공간이 돼서 그래요. 아, 근데 좀 창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창조 공간. 네, 그 공간으로 지역 사회에 많이 문을 열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걸어오고 있고, 특히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좀 이 교회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걸어와서 예.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잘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이런 공간이 부흥한다면 이게 교회의 부흥이 바로 이곳의 부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예. 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또 네, 그렇죠. 그런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숨심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저희 교회는 좀 교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어요. 예. 좀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교회는 신화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지역 공동체와 관계하지 않아도 부흥할 수 있다는 신화예요. 아,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동네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랬었죠. 예, 그러면 교회가 동네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얼른 브랜드 교회로 성장해 가는 곳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네.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 좀 성장한 브랜드 교회로 수평이동이 막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당황하고 정체성을 상실해요. 예, 그렇죠. 예,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 창조하기를 실패를 하고 모든 교회가 다 우리 지역의 브랜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쪽으로 달려가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때부터 동네 교회, 동네와도 상관이 없고 큰 교회도 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어서 미자립 교회의 늪에 깊숙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현재 저희 교회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교회가 없어지고 예,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형태가 아닌 대안적 모델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대안적 모델로 요 근래 이제 선교 신학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미셔널 처치, 즉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예. 이 미션이라는 단어와 한국의 고유한 단어인 뭐 제가 정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선교적인 정신을 가진 교회로의 전환이 교회 성장 중심형 교회의 어두운 부분에 무언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숨심교회는 대안적 모형, 선교적 교회, 미셔널 공동체의 가치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0년 된 거죠? 네네, 10년째입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 와서 교회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항상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게 보여요. 네. 그래서 목사님의 이런 비전이 삶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 최근 개방형으로 처음 공모한 광주시 교육청 시민참여 담당관으로 임명되셨는데 알기로는 공모에 응모하신 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최고점으로 그 가운데 임명됐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네. 저는 이제 사실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요. 이제 거기서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저희 역사에 이 학교라는 곳이 사실은 목사님들의 역할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네. 즉 목사의 역할이 교사의 역할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목사님이 교사였고 교사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셨고 예. 한국 사회에도 교회가 처음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그렇죠. 학교를 세워서 세웠고.
교육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성공을 위한 시험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인 거죠. 예. 즉 우리의 교육이 성공 중심의 교육에서 삶의 행복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되겠다. 이제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2012년부터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아, 그렇군요. 약 4년 동안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를 역임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활동에서 또 연계가 되어서 저희 광주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더불어 마을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예. 정책 사업을 펴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성장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책임 있는 위치에서 행정력과 재정력을 가지고 저희 광주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위치에 예.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아주 기도도 필요할 것 적극적이고 같습니다. 열렬한 기도의 예. 응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지역에서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자. 네. 네, 우리 성인 세대들도. 그렇다면 시민참여 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펼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 가운데 목사님은 주로 어떤 사역을 또 감당하시나요? 네, 이제 시민참여 담당관이라는 조직은 사실 전국 최초 조직인데요. 예. 이제 이 시민참여 담당관이라는 조직의 근거는 교육 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민참여 담당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 이제 교육 협치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교육 협치는 시민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좋네요. 네, 또 네. 수립하고 네. 실행하고 평가하는 네. 이 과정 자체를 교육 협치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이 교육 협치를 위해서 저희 시민참여 담당관 산하에 시민참여 팀이 있고요. 예. 또 지역사회 협력팀이 있어요. 이 지역사회 협력팀에서는 교육복지사업과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의 팀은 학부모 참여팀인데요. 아마 좀 활동해 보시는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학교별로 학교 운영위원회와 네. 학부모회가 있거든요. 네네. 그 두 회를 어떻게 민주적이고 자치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일을 하는 팀이 학부모 참여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민주 시민으로 광주 시민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할까가 예.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예. 이 일을 위해서 좀 저희가 어떤 단어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 단어의 문장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면 네. 광주가 교실이고 광주 정신이 교육 과정이다예요. 광주라는 도시 자체가 아이들이 배움을 얻고 자라는 교실이고요. 또 저희 광주 정신이 우리 아이들의 모든 교육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시민참여 담당관으로서 저희 광주의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 연결되어지고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전해진다면 네,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위하는 사역을 하는데도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자랑스럽고, 그럼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내가 앞으로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과거의 방식은 야, 너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저쪽으로 가야 돼 라는 화두가 그렇죠. 저희 교육의 중심이었거든요. 그게 네.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고 살만한 도시고
행복한 도시야 라는 이야기가 교육의 화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역할이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전국 최초고 다른 네. 지역에서도 이제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또 관심이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진즉 이제 이런 사고를 목사지만 깨우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또 이 목회자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음을 알고 점점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네. 네. 저는 이제 솔직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교회가 너무 세상 일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예전에 제가 목회 초년병 때는요. 좋은 목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예. 근데 좀 살아보니까 좋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좋은 이웃이 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좋은 이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좋은 시민이 되는 건 더 큰 거죠. 근데 이 좋은 시민이 되면 좋은 사람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로 끝나면 그냥 목사잖아요. 예. 그런데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고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고 예. 결국은 좋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회를 운영해 간다면 아멘.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네. 발휘되는 거죠. 예.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 생을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네. 그런데 저 사람이 목사였다며? 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네, 원하시는 그렇죠. 모습이에요. 네. 우리 목사님은 지금 자춤자춤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목사님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연한 거란 생각이 드네요. 또 예, 이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일부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 그리고 이런저런 사회 문제들 사회는 기독교를 개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 네. 제가 이런 질문 잘 안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도 아직 대한민국의 교회는 변화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네. 한국 교회의 이런 방향 전환, 큰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어차피 또 시민 참여 담당관으로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도 그 질문 많이 받았고요. 질문 받을 때마다 사실은 제 심장이 아프죠. 예, 네. 그리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을 많이 고백하는데 서슴없이 하는데 네, 그 네. 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돌팔매질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죠. 네, 이제 저는 그 문제를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교리는 남아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긴 삶의 이야기가 없어졌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율법은 살아있는데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 율법만 오로지 존재하는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축소시켜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룩은 강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거룩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그 질문의 변화를 꾀해야 할 시대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과거에 저희의 교회에 관한 질문이 뭐였냐면 건물이 있냐 없냐, 그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교단 소속이냐, 직분은 그렇죠. 뭐냐, 예. 성도 수는 몇 직분, 명이냐, 그렇죠. 이게 저희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담은 나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가? 만약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담은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이 건물이 어떤지, 교단이 어떤지, 직분이 어떤지, 성도 수가 어떤지 이 질문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요. 세월호의 아픔에 나는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네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희 광주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하자면 5.18 망언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질문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이러한 문제들이 음.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가 되고 그 질문에 응답이 되고 예.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율법만 중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몸소 행했던 그 사랑을 세상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네. 섬기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율법주의자인가 바리새인인가를 한번 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네네. 저는 좀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건물이 아닌 사람이다. 사람. 이제 과거에 저희의 질문이 What is the church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Who is the church여야 되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누가 교회냐? 나는 교회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면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살아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희는 얼굴도 다르고 네네. 머리 모양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 우리 사회가 교회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겠죠. 아멘. 네, 우리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질문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교회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리고 그런 내가 사람이 교회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어떤 찬양 선곡할까요? 네네, 제 전화 번호를 연결음. 네, 연결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좋아하시게 됐어요? 네, 이건 제가 그 아주 젊은 첫 목회할 때부터 나의 신앙생활에 삶이 빠진다면 어떨까? 삶이 들어온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많이 듣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했던 찬양입니다. 네, 삶의 작은 일에도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지금 목사님의 삶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의 삶을 응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목회자로서 또 사람으로서 더욱 도약하길 소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흥우리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숨심교회를 섬기며 광주시 교육청 시민참여 담당관으로 섬기고 계신 안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